이름 대신에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또 대상의 외모 또는 성격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명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성이 노시다 보니까 저희 사촌 형들이 저를 항상 노가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가리. 네. 제 여동생 이름이 노미진이거든요. 여러분, 노미진의 별명이 뭘까요? 네, 노마진이었습니다. 네,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별명들이 많이 지어졌는데요. 별명은 때로는 친밀함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었잖아요. 예수쟁이.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대신에 개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또 목사를 먹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조롱이나 비하가 섞인 이 별명들이 우리를 참 많이 속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많은 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별명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의 모습이어서 붙여주기보다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별명이 빛과 소금의 별명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 또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여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향기인데요. 향기라는 것 역시 믿는 자에게 붙는 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향기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드려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그 향기, 이 향기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향기의 매력에 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향기로운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된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죄성을 버리고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마음에 모두 다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 것이고, 믿음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통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남과 공유한다라는 것,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는요, 이런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여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참 부럽다라는 생각만 가질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쟁이나 다툼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같은 성도끼리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귀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은혜 받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억지로 그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에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전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의 물질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부평 동부교회도요, 이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헌금을, 또 집을 팔아 또 이렇게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물건들을 나눠주며 통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서 태어났고요, 레이족 속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이 바나바이고, 아니 헬라식 이름이 바나바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이었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왜 굳이 이곳에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4절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두 명이 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같이 통용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였을 것인데 왜 굳이 바나바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나바가 조금 더 유명한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였을까요? 저는 저자가 여기다 바나바를 기록한 이유를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여기에 기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바나바가 왜 여기에다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바울의 변화를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영하거나 그를 믿어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교회를 더 집요하게 핍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을 갑자기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증을 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바나바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바울을 동역자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까지도 떠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인생의 길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은 단지 바나바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그 은혜의 향기,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 바울을 안아주고 동역하며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누군가로부터 은혜의 향기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언할 때 바나바가 그 증언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도가 어떤 식으로 바나바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도가 은혜를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은혜의 향기가 바나바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변화된 바나바가 바울에게 나아가 은혜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바울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은혜의 향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향기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맨 앞에 있는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뒤로 쭉 연결되는 것처럼 은혜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은혜의 향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 그 은혜의 향기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향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는 영국에서요 24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선교사로 파송된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병으로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조선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배척하였고 대동강에서 공격을 받아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한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지막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병졸에게도 그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준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박준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은혜의 향기를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송도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성경책 3권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요 방에 벽지로 발라두었습니다. 나중에 최치랑이 자라나서요 그 박영식의 그 성경책이 발라진 그 책을 사서 여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은혜의 향기가요 최치랑을 변화시키고 박영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벽지가 발라져 있었던 그곳이 그 여관방이요 나중에 평양의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위에 장대원 교회가 세워졌고 장대원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 한국교회이고 우리 부평 동부교회이고 그리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를 기록한 성경은요 그 바나바의 향기를 바울로 연결시키고 있고 그 연결된 그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요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통하여 그 은혜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은혜의 향기가 영적인 것,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련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종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은혜의 향기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전도를 하고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자들, 헐벗은 자들, 줄인 자들에게 나아가서 섬기는 것 역시 우리가 바로 은혜의 향기로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뭐라고 했죠? 80 헌혈 주간으로 헌혈을 통하여서 세상에 섬기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이 세계 헌혈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헌혈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은혜의 향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은혜의 향기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바나바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바나바가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바나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바나바처럼 은혜의 향기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세워줬던 것처럼,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은혜를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향기를 내뿜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10가지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함께 동참하여서 은혜의 향기를 내뿜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하겠다라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어쩌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며 풍성히 살아갈 때 그 향기는 자연적으로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죠. 향기란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희생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쳐진 제물이 다 타고 나면 재만 남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열심히 섬기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향기는 우리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향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